우리 함께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후 예배에도 은혜 많이 받읍시다. 시작. 교회에 와서는 무조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옆에 분에게 교회에 와서는 무조건 은혜를 받읍시다. 시작.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는 무조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받고 이제 오늘도 문화교실하고 밥 먹고 얘기 또 나누고 또 성도님들과 같이 은혜 받고 찬송하고 했잖아요. 딱 예배 오후 예배 딱 끝나고 집에 갈 때는 시험 드는 생각이나 말은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은혜만 가지고 집에 가셔야 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이 시간도 오후 예배 때도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 같이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저에게 한 주간에 이 말씀으로 많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새 성전을 짓고 있잖아요. 새 성전을 짓고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새 성전을 공사 인부들이 지금 짓고 있는다고 생각하시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저기에서 일은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또 그리고 교회를 오남은 소망교회를 세워간다는 믿음으로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먼저 사무엘하 보시겠어요? 사무엘하 7장 5절에서 7절의 내용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셨는데 먼저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먼저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해서 왕을 사람들 어깨보다 더 크게 어깨 위에 올라간 그 키 큰 사람, 준수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사울을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하나님보다 사람의 인기와 사람의 말을 더 믿었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 왕위가 계속 보존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보다 사람 눈치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5장에 나오지만 그 전투 앞에 놓고 큰 전투를 앞에 놓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먼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투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먼저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이 전쟁을 빨리 치르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걸 자기가 제사를 해서 빨리 끝내버리고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이후로 버려버리고 2세 아들인 목동인 다윗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2대 왕으로 세우셨는데 이 다윗이 하나님을 섬길 때 많은 환난과 연단을 받았는데요. 그 연단과 환난 가운데 제일 크게 몫을 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매일마다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다윗이 어느덧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축복과 언약을 하시는데 특별히 사울 시대 때 뺏겼던 그 법궤가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궤. 시작. 이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에 빼앗겼어요. 블레셋에 빼앗겨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궤가 먼저 가면 요단강도 갈라지고 하나님의 법궤가 돌면 여리고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법궤가 늘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 가운데 늘 중심의 성막으로 있었단 말이죠. 항상 하나님의 임재 중심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 법궤가 빼앗겼어요. 누구한테? 블레셋한테.
그러니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블레셋에서 다시 하나님이 이 법궤를 돌아오게 해줬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오니까 다윗이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춤을 췄습니다. 아랫도리가 벗겨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너무 기뻐서 춤을 추면서 찬양을 했어요. 그걸 본 그 다윗의 부인 미갈이 어떻게 왕의 채통과 체면을 상관하지 않으시고 아랫도리가 내려질 정도로 그렇게 춤을 추냐고 이 미갈이 다윗을 면박을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의 아내 미갈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즐거워하는 데 있어서 체면이 뭐가 중요해요? 체면이 중요한가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데 있어서 체면이 중요하지 않아요.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21절 6장 21절에 다윗이 미갈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6장 2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뛰놀면서 찬송한 것이다. 아랫도리가 내려와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나 같은 목동지기, 나 같은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주권자로 삼게 해주셨는데, 그리고 법궤가 돌아왔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한 것이다. 이렇게 미갈에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모든 원수들과 적들을 다윗이 왕을 할 때 다 물질러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는 이 백향목으로 만든 자기가 궁궁에 사는데, 왕궁에 사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백향목 궁에서 평안하게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면서 마음이 슬펐어요. 자,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얘기한 거예요. 2절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왕이 돼서 이스라엘 주권자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되어서 백향목 왕궁에 내가 지금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궤는 아직 휘장 가운데 있다. 성전을 짓지 못해서 아직까지 휘장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 슬펐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그런 얘기를 했더니 나단 선지자가 왕이여 여호와께서 왕께 함께 하시니까 당신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그 마음 나도 동의합니다. 나단 선지자인 자기도 동의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밤중에 나단 선지자에게 찾아왔어요. 나단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밤에 4절,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7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고 말하였느냐라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어떤 말씀의 뉘앙스냐면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죠. 아멘.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한다고 해서 그 성전 안에 갇히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디에나 계시고 안 계신 곳이 없다고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다윗 너가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겠다고? 너가 나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라고 말씀하시는 그 뉘앙스는 하나님은 지금까지 성막과 장막의 휘장 가운데 거하시면서 어디든지 계셨던 분인데 하나님을 제한해서 성전 안에 놓게 할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의 유희입니다. 이제 이거는 월드 스피릿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도리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주 다윗을 내가 아주 귀엽게 여긴다, 아주 사랑스럽게 여긴다, 아주 기특하게 여긴다. 내가 도리어 너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어준다고 했는데 내가 도리어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키포인트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 성전을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기에 갇히실까요? 아니지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은 거하고 계시고 지금도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그것을 다스리시고 운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내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나는 지금 백향목 왕궁에 지금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지금 휘장 가운데 거하시네요. 하나님이 거할 곳이 없으시네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정치 중심지인뿐만 아니라 다윗 성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마음에 합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금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셔서 성전 건축하는 거 다윗을 통해서 내가 성전 건축하지 않겠다 이렇게 사인하신 겁니다. 다윗이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그 아들인 솔로몬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죠.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14절이 솔로몬에 대한 예언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12절,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15절까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 이 12절에 너의 수완이 찼다. 지금 여기 너의 수완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수완이 차서 죽게 되었을 때, 그래서 열조들의 무덤에 들어갈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게 하리라. 성전을 건축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그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또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아들 삼아 주시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1차적으로는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고 2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나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나라가 견고히 세워질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나라가 반드시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 언약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다윗 언약, 오늘 본문 말씀을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데 중간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시 언약인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 후손 너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는 그의
머리를 상하게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그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 마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을 주셨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서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너에게 저주하리라 하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주신 다음에 지금 이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중간 언약을 주시면서 메시아의 언약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메시 그리스도가 다윗의 집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고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의 시대에게 말씀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집을 세워줬어요. 무슨 집입니까? 교회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의 전입니다. 그 집을 여러분 마음에 지어줬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 평화, 축복, 그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전쟁하는 사람인 다윗, 피를 많이 흘리는 사람인 다윗에게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 성전은 곧 평화니까.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을 지으려면 너무 피를 많이 흘린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짓지 못하게 하고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으로 가면 이제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쭉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즉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그 성전 건축을 위한 마음, 우리 집은 백향목 왕궁인데 우리 하나님은 휘장 가운데서 사시네요 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도리어 너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 내가 무소부재한 하나님인데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쳐주겠느냐, 기특하다, 귀엽다, 사랑한다, 축복한다, 내가 도리어 너의 집을 내가 영원히 세워주겠다, 영원히 너의 집을 견고하게 세우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다윗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새 성전을 짓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머무르실 수만 있는 분이 아니고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교회가 되게 하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저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도리어 너가 나를 위하여 짓는 집이 아니라 내가 너 집을 견고하게 세워주겠다, 내가 너 집을 축복해 주겠다, 내가 너의 집안을 형통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 받고 많이 감동해서 울었어요. 수요일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떠오르는데 너무나 은혜 받아요. 우리 새벽에 나온 성도님들은 제가 이 설교를 했던 것을 알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 하나님은 귀엽게 봐주시는 거예요. 기특하게 봐주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저곳에 머물러 계시는 그런 유한한 존재이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은 온 열방의 모든 우주의 모든 곳에 하나님은 계시는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전을 져가지고 새 성전을 져서 예배당을 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하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도리어 너희들이 내 집을 짓는다고 했는데 내가 백향목 집에 건축할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리어 너에게 축복을 주겠다. 영원히 너에게 내 한 약속을 지켜주겠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모습을 우리 모두가 다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말씀을 듣고 다윗이 승질날 수도 있겠지요. 왜? 하나님은 성전 건축 너를 통해서는 안 돼 거절하셨잖아요. 네 아들을 통해서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감사 기도. 그 뒤에 18절부터 쭉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나오는 그 모든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님, 주님의 종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셔서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십니까? 할렐루야. 아유, 내가 축복받는 건 당연해요, 아버지. 나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요. 그럽니까?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누군데요? 나는 이새의 아들 저 목동의 하나였는데요. 저 시골 깡촌에 베들레헴에서 사는 그 깡촌의 목동 하나였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시고 우리 아들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우리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하신다니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집에 가면은 이렇게 성구 액자 많이 써놓는 성구가 하나 있어요.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소서. 그게 7장 29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어디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인지 모르고 그냥 액자만 그냥 갖다 놓는 분들이 있어요. 주의 종이 집이 영원히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여기 본문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집이 다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새 성전 짓지 못하는 교회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2023년도에 새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한 복판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이렇게 새 성전을 짓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도리어 거꾸로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집을 지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영원히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 집을, 우리 가문을 축복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집을 짓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소망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가 돼요. 새 성전 짓고 나면 우리 성도님들 가정들마다 그냥 따라오는 거 말고요. 진짜로 하나님의 성전을 본인이 마음으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짓기를 원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 중심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외모가 출중해서 고른 게 아닙니다. 그 형들 많았습니다. 엘리압도 있고 삼마도 있고 막 1등, 2등, 3등 비주얼 괜찮고 멋있고
다 있었는데 다윗은 말제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눈에 총기가 있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늘 주님의 임재 가운데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외모를 사람들은 보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고 하셔서 다윗을 두 번째 왕으로 세우셔서 그의 나라의 왕에서부터 솔로몬뿐만 아니라 그 유대 왕뿐만 아니라 그 자손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내가 저 새 성전을 지어주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나의 집을 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집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도 우리의 헌신도 또 우리의 마음도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 듣고 너무 기뻤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새 성전을 지어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함께 비록 정말로 성도님들이 많지는 않지만 한 마음이 돼서 새 성전을 짓고자 하는 이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야. 이건 완전히 역설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집을 세워주시고 튼튼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나의 가문을 튼튼하게 하시고 견고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으로 이 새 성전 건축하는데 다 동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는 좀 소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 성전만 짓고 나봐라.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해주실 거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같이 그 마음이요. 나는 백향목 궁에서 사는데 우리 하나님의 집은 정말로 이 휘장 가운데서 있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믿음으로 일어나서 이 지역사회에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 전하기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예배당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의 집을 잘 지어 드립시다. 시작. 한 번 더 합니다. 그러나 내가 짓는 게 아니고 시작. 하나님이 우리 집을 짓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그 마음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그 솔로몬 성전하고 스룹바벨 성전하고 어떤 것이 더 멋있었을까요? 솔로몬 성전이 더 멋있었죠. 스룹바벨 성전은 그보다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함께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과 그 마음에 스룹바벨을 통하여서도 느헤미야를 통하여서도 에스리엘을 통하여서도 에스라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워가셨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세워가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원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가심을 믿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주님의 도가 되기 원합니다. 믿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오전 예배 때 인용했던 말씀인데 470